우리 헌신 예배를 쭉 드려오면서요, 우리 드보라 다른 분들도 다 잘 준비하셨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 준비하셨습니다. 이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잘 준비하시고 또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요. 우리 박민수 장로님 장모, 우리 조인숙 자매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가서 입관 예배 드렸고요.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그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우리 유상범 목사님 인도하시겠고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다녀와서 그 유족의 위로를 드리고 장례를 잘 치르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보라 이야기인데요. 드보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드보라. 드보라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 드보라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고 사사 드보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유모.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 둘째, 사사 드보라와 더불어서 이삭의 유모로서의 드보라.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이 뜻이 벌이에요. 벌.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 벌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벌은 꽃과 꽃새를 날아다니면서 수분시켜줘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벌은 이 공해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나쁘거나 특히 약 같은 거 치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벌입니다. 그래서 벌 주변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연기 뿜는 그것도 함부로 못 쳐. 그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벌이 있는 곳에는 공기가 깨끗하고 벌이 있는 곳에는 환경이 좋다고, 자연 환경이 좋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벌은요, 굉장히 유익한 곤충이죠. 단순히 열매를 맺게 하는 수분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대단히 유익을 주는 굉장한 유익한 곤충입니다. 그리고 이 벌은요, 자기 가족을 공격하거나 자기 집단을 공격하면 벌로 쏩니다. 거의 대부분 벌에는 한 번씩 쏘여보셨을 텐데요. 벌에 쏘이면 말벌로부터 시작해서 일벌에게까지 한 번씩 쏘이면 크게 붓거나 우리 사람들에게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벌은 쏜 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벌은 그 한 번을 쏘고 죽는 거지요. 이렇게 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요. 모든 자연 생물의 생태계, 열매를 맺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곤충이고요. 사람에게 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입맛을 돋우는 꿀을 만드는 익충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불사하고 자기의 벌떼와 여왕과 꿀벌을 꿀을 지키려고 하는 헌신적인 희생이 이 벌들의 세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드보라가요, 우리 드보라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매 맺게 만드는 벌이요. 이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가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도 성장해가고
점점 가지에 가지를 피고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게 하는데 우리 젊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성장해 가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권사님들의 사랑과 권사님들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통해서 귀하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권사님들은 벌과 같은 존재들이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꿀을 만든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말 한마디, 권사님들의 손짓 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둘 어우러지면서 우리 교회에 꿀들이 차곡차곡 모여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꿀이 풍성한 교회, 언제나 달콤한 교회,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벌의 무서움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한없이 좋은 할머니가 아니야. 한없이 좋은 엄마가 아니야. 한번 맞아볼래? 그러나 그 쏘는 것은요, 맞는 사람도 아프지만 쏘는 본인도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회초리는요, 자녀들을 때리고도 당신이 더 아픈 법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따끔한 충고 하나가 젊은이들에게 정신이 번쩍 만드는데,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정신이 번쩍 날게 하는 그 따끔한 충고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는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쏟아내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드보라 어머니들 벌과 같이 강하고 달콤하고 멋있는 그런 우리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드보라의 첫 나오는 말이 뭐냐? 드보라가 누구냐 하면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딱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9절. 창세기 24장 59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거기에 그 리브가의 유모가 나옵니다. 이게 드보라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시켜서 우리들의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아내를 구해와라. 그 사명을 띤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삼촌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내 주인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때 만난 여인이 리브가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겠느냐? 그때 이 리브가가 가겠다고 말해요. 이때 가겠다고 말할 때 가라고 허락하면서 같이 동행하도록 유모가 선발됩니다. 이 유모가 드보라거든요. 성경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 창세기 35장 8절. 창세기 3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드보라를 묻어요. 이 드보라는요, 처음 유모가 되었던 리브가를 기르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12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딸 디나를 키웁니다. 무려 3대에 걸쳐서 유모요, 양모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배우가 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이 됩니다. 분명히 유모는 종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모는 종은 종이지만 다른 종과는 다른 신분이에요. 주인의 딸,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길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모로 알고 있었던 그의 친모로부터 엘로힘 엘로힘 야훼 신앙을 교육받으면서 마흔이 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그 신앙이 왔습니까? 유모, 친모임 동시에 유모로 길렀던 그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곱이 150세가 되어서 죽은 이 자기 유모를, 어머니의 유모요, 자기의 유모요, 자기 자식들의 유모인 이 사람 155세에 묻을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곡하는 나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그 상수리 나무를 곡하는 나무라 붙여주고 지극한 애정을 표합니다. 155세를 살았어요, 드보라가. 저는 우리 교회 드보라 회가 처음 이름 지을 때 사사 드보라를 마음에 두어서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인지 이 리브가의 유모를 염두에 두고 지은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차피 드보라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이 유모의 이름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모의 이름도 가지고 사사의 이름도 가지세요. 우리 드보라 회원들은요, 나이가 많습니다. 시체말로 체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봉사하기가 그렇습니다. 바쁘게 뛰자니 무릎 아프고, 뭐를 생각하자니 머리가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좀 해보자니 돈이 없고. 그래서 가끔 그렇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느냐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 날이 되거나 고인들의 어머니 장례식에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존재함 그 자체로 귀한 거라고. 어머니는 존재함 그 자체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어머니들 입으로 내가 어디 있을 때이냐, 나 끝났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 살려두신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살려뒀는데, 나이 들고 늙고 힘없고 돈 없는 너를 왜 살려뒀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두실 이유가 있다는 뜻인데, 살려두실 이유가 있어서 살려뒀는데 나를 쓸데없다고 말하면 살려두신 하나님 되게 서운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내가 열심히 주 앞에서 기도하고, 내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정신이 있을 때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요, 이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딱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보편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떻다 말하더라도 어린아이의 공동적인 특징은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100발 앞에 일어서고 그 100발의 기도를 내가 권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특별히 내가 100발들이 기도하는 그 100발의 기도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데, 제가 권사님들의 기도에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러니 권사님들의 제일 과제가 몸으로 때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도하시는 일이고요. 형편과 처지가 못돼서 교회 못 오실 상황이 되면 계시는 곳에서 기억나는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의 입으로 선하게 축복하세요. 선하게 말하고 귀하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고 귀하게 말하고 아름답게 말하세요. 그 위로를 받는 젊은이들이 힘을 얻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155세의 드보라가 마지막 죽을 때에 야곱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야곱이 가슴을 두드리며 곡하는 나무를 세워주는 3대에 걸치는 복 있는 사람으로 그의 임종을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전체가 드보라 회원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자식들의 의지처가 될 것이고, 자식들의 의지처가 될 것이고, 내가 이 교회 기도하는 기둥이 될 것이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의 내가 그분의 아픈 분야를 마음으로라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어미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어미의 마음이 이 유모 드보라의 마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여사사로서 첫째 나온 사람이고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가 어떻게 사사가 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여자의 신분을, 당시 여자의 신분으로 한 백성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나무가 있을 정도로, 드보라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어요. 사사들은 전쟁이 없을 때는 백성을 재판하고요, 전쟁이 있을 때는 백성들의 지휘관이 돼서 적과 싸우는 것이 사사의 책무였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던 드보라가 가나안 왕이 갑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4장 1절에 에훗이 죽어요. 에훗이 훌륭한 사사입니다. 이 에훗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가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기가 풀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켜가지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합니다. 이때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이 사사의 신분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삐딱하게 서 있거나 잘못 서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해지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가 900승의 철병거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드보라가 그 가나안 왕의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있던 지파, 그 지파에서 이렇게 그 리더 역할을, 그러니까 사사 역할을 하던 발락을 부릅니다. 그 발락을 불러서 말하기를, 자,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군대를 모아라. 왜?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가 유독히 이 시스라의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가운데 빨리 군대를 만들고 이 군대를 가지고 기손강으로 가라. 반드시 그가 그쪽으로 갈 거니까 네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죠. 그런데 발락이 말하기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발락이 당신이 나하고 같이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발락이 드보라를 믿지 못한다는 설명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받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명령 받았던 드보라가 같이 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당신하고 같이 갈 테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이 두 지파를 대신해서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 상관없이 어쨌든 발락은 나 혼자는 못 가겠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가면 내가 이 전쟁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좋다. 내가 같이 갈 거니까 빨리 병사를 모아라. 그러나 오늘 이 전공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전공은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건 드보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예요. 그 여자에게 공로가 돌아갈 거고 너에게는 돌아갈 공이 없다. 어쨌든
같이 올라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선발된 1만 명의 군대가 기손 강가에서 이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몰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먼저 싸우시고 두 지파의 군대가 올라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기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드보라 이야기는 4장과 5장, 5장은 드보라의 찬양시입니다. 이 두 장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리버리한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긴 사사인데 사사급에 들지는 못하는 그런 바락을 휘어잡고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드보라의 모습입니다. 드보라는 정말 하나님의 벌로서 이방을 강력하게 제압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드보라의 역할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 드보라 선교회가 이 사사 드보라의 정신을 쥐어받아서요, 노익장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할 때 드보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충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칠 적에 다윗을 소년 취급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 취급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에서 이리가 와서 양을 훔쳐가 잡아가면 내가 물맷돌로 치고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벌려서 새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중고등학생이 그 새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그 골리앗을 칠 때 야곱은 이 다윗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보다 키가 작아 그렇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움할 때가 나이가 93세고요. 갈렙이 헤브론 정복 전쟁을 진행할 때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70세에 악기 연주를 시작했어요. 배웠다고요. 70세에. 플라톤은 50세에 학교를 마쳐가지고요, 60세가 돼서야 비로소 학자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죽을 때까지 시를 썼고요, 89세에 그의 생애를 새롭게 설계했고, 90세가 넘어갔고는요, 저 높은 베드로 성당 꼭대기에 우리말로 아시바를 치고 올라가서 누워서 성전 청장 조각과 그림 작업을 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90세가 넘어서요. 그 외에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해낸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노래 가사 중에인가 그런 말이 있죠. 젊은 애들 보고 넌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이는 자기가 두 번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기가 늙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요. 그러나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 63세인 저도 73세의 저를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나이 앞에서 강해야 되고요, 나이 앞에서 대담해야 되고요, 나이 앞에 굴복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은 거두어야 합니다. 이 드보라의 담대함은요, 이 여성으로서의 핸디캡도 극복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당당히 재판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장부로서의 모습, 노익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노익장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더바라 회원들에게서 삶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기대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요, 하루는 자기 집에, 추운 겨울에 자기 집에 앉아갖고 장작난로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장작난로가 확 불이 올라오니까 자기 집 하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이리 와서 이 불 낮추라고. 하녀가 나이가 많은 여자거든요. 근데 요새처럼 가스 난로나 전기 난로 이렇게 낮추면 되지만 확 붙은 그 장작난로를 어떻게 불을 낮춥니까? 그 하녀가 와서 이렇게 삥긋이 웃더니 하는 말이, 주인님께서 조금만 뒤로 물리시면 되는데요. 당신이 바짝 앞에 붙어 있으니까 뜨거운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뒤로 물리시면 괜찮은데요. 그 똑똑한 뉴턴이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냥 자기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책을 읽고 무엇인가 연구에 골몰하고 확 뜨거우니까 빨리 이걸 불을 낮추라고 말한 건 과학자의 생각이에요. 뜨거우니까 불을 낮추면 되는 거죠. 그런데 뜨거우세요? 그럼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세요. 이게 경륜이나 하는 겁니다. 이게 연륜이 있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원리와 판단과 법칙과 상식과 과학과 체계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연륜이 있는 어른들에게서는요, 그것을 다 한순간에 푹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삶의 지혜와 여유가 없는 이 젊은이들에게 드보라 여러분들은 풍성하고도 넉넉한 그런 여성 리더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더불어서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한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 빨리 와라 그랬습니다. 평소 이 왕은 무서운 왕이었어요. 그 불림을 받은 사람이 아하, 나 죽었다. 저 왕이 분명히 나를 죽이거나 벌 주려고 부르는 모양인데 혼자 가기가 싫다. 너무 두려우니 자기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의 친구는 정말 절친이에요. 또 하나의 친구는 절친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3번째 친구는 친구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아주 절친이란 친구에게 가자, 왕이 나를 부르는데 나 혼자서는 갈 자신이 없거든. 그랬더니 이 절친이라고 믿었던 친구가요, no 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단숨에 거절하고는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서 2번째 친한 친구에게 또 나랑 좀 왕 부르시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래, 같이는 가주는데 왕 문 앞까지만 가줄게. 그 왕이 계시는 문 앞까지만 가줄게. 근데 그 안에는 같이 못 들어가. 그렇게 자기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근데 3번째 자기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 그냥 친구긴 한데 안 친한 친구에게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같이 가. 내가 왕 앞에까지 같이 가줄게. 그리고 왕 앞에 나오는 어디라도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탈무드의 지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풉니다. 첫 번째, 같이 가자 했을 때 안 돼, 싫어라고 획 돌아섰던 건 재물이다. 네가 이게 죽음에 대한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물질이 가장 너를 먼저 배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건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수백억 수천억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삼성 이건희 씨 돌아가고 난 다음에 21조의 상속세를 내고 그 재산을 차지한 아들들은요, 딸들은요, 이건희 씨는 글쎄요, 화려한 장례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져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여러분이 믿고,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고, 가장 여러분이 탐냈던 거지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장 여러분을 단호하게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죠.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게 하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친척이래요. 혈족이래요. 장례식까지는 가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이웃들과 모여서 장례식까지는 네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거기까지는 내가 가줄게. 친척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례식 때니까.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린 3번째 친구가 뭐냐면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요, 자신과 더불어
왕 앞에까지 가고요. 왕에서 물러나올 때 가는 곳마다 이 선행은 따라다닌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분이 딱 죽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요. 정말 아까운 분 돌아가셨다. 정말 귀한 분 돌아가셨다.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아까운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할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소리를 듣는 목사가 될지 어떡합니까? 그러니 끝까지 나를 따라다닐 선한 일, 선행을, 이 선행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 일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내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조문하고 조사하기를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말과 행동에서, 왜? 그 선행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거든요. 나를 따라오는 선행이 풍성하고, 나를 따라오는 선행이 단단하고, 나를 따라오는 선행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 나는 왕을 만날 때도 그렇고 왕을 만난 이후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로 밝은 얼굴로 기쁜 영혼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떴을 때 이 충격을 받은 사람이 노벨이라 그러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벨이 딱 눈을 떴는데 신문 기사에 죽음의 왕 노벨 사망하다. 그 기사는 자기 죽음의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냐면은 죽음의 왕이에요. 아니, 내가 공사를 편하게 하고 터널을 쉽게 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어쩌다가 전쟁 무기가 돼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됐느냐. 똑같은 노벨이 죽었어요. 그건 동명이인이라. 근데 기자가 그걸 착각하고 노벨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충격받은 노벨이 만든 것이 자기의 모든 화약 만들어서 번 모든 재산으로 세운 게 노벨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노벨을 기억할 적에 화약 만들어서 사람 죽인 사람이라는 평가보다는 노벨상을 더 기억합니다. 그의 선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드보라 회원, 우리 어머니들 많은 선행을 쌓으세요. 정말 믿음의 후진들이 바라볼 때 존경스러운 어머니, 그 말이 얼마나 인자한지, 내 등을 쓰다듬어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해주더라도 교회 가니까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 그 권사님이 좋아서라도 교회를 떨어질 수 없는 다정한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손길, 시어머니의 손길이 있는 그런 우리 드보라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요, 벌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고 빌려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층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강인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건강하시고요, 영과 육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 있는 드보라, 우리 드보라 멤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